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2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여, 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창의함같이 손으로 그 멸루관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루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입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루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 속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계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간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심은 겸손히 말씀을 받으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으로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 다 같이 존재하고 있을 때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양 이북이지만 북쪽의 중심 지파로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쪽 유다국의 중심 지파는 물론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즉 우리나라 서울 같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가 주로 남쪽 유다국에 속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땅도 남쪽 유다보다도 기름져서 살기가 좋은 곳이 지금 우리나라도 북쪽에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렇게 빈민국으로 어린이들이 아사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남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가 있어서 거의 사막 같은 땅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남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쪽인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혜를 주셔서 많은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아한 나라로 발전시켜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그렇게 평온한 그 이스라엘이 남쪽인데 그 평온을 끼고 있는 도시가 참으로 북쪽과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보다 생활이 부족한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고 또 북쪽의 왕들은 백성들 중에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마음이 흔들려 남쪽으로 이사갈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막고는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어요. 지금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가 하나님 신이 거기다가 더 부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 특히 아합왕 우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어. 지금 우리나라 남쪽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사마리아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교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업신여기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교만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교만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 사마리아의 교만을, 에브라임의 교만을 경계하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교만의 면류관을 우리는 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이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어쩌면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같은 게 아니라 주신 말씀입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말씀이에요. 더저하니 우리나라 지금 남쪽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뭐 술을 즐겨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시적으로 표현되어 이렇게 있습니다만 두 가지 부분으로 에브라임의 악을 지적했는데 하나는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세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살펴보면 북쪽에서는 포도 농사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풍족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주신 물질로 육체의 쾌락에 빠졌어요. 그러니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취했다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데 이들이 술에 취했고 물질에 취했고 쾌락에 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것에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풍요로움을 주셨는지 또 이런 풍요로운 은혜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를 바르게 깨달으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면류관이라는 머리에 쓰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류관은 교만으로서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과시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름진 땅,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지위를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교만하게 놀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서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마음이 빼앗기며 자기가 재주 좋아 얻은 줄로 착각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쾌락에 취해 살고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꺼벅꺼벅거린 결과를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라고 했으니 잠시 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에 취한 자가 되지 말고 갖가지 은혜를 값없이 주신 분을 바르게 알아야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내게 맡겨주시는가? 주신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서 주신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고 살기를 구해야 하는데 참
우둔한 백성들이 저 짐승보다도 못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온 세계에 온역을 퍼뜨려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겸비한 자가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북쪽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떤지 다음 절 통해서 살펴봅시다. 여기는 북쪽의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라 그랬어요. 보라는 말이 볼지어다라는 말을 주의를 환기시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주로 경고적인 말씀을 전달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채찍을 말하는데 아수르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일함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부수는데 그 표현이 쏟아지는 우박같이라고 했는데 우박은 갑자기 오는 것이고 광풍은 남기지 않고 휩쓸어 가버리는 말합니다. 또 큰 물이 창이함 같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부가 망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2절의 말씀을 취한 자나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맞는 채찍 내용이 매맞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교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자랑과 교만이 다 땅에 떨어져서 밟히겠다고 했으니까 성도는 결코 자기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면 그 자랑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허무함과 수치스러움과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려라. 은혜를 망각한 세원에서 깨어나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4절 말씀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전에게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이들이 기름진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리하시기를 이방 민족을 사용했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를 일본 무기에 이렇게 침략해서 간격이 36년 동안 고통받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처리하는 모습이 마치 무화과 만물을 얼른 따서 먹듯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 무화과 만물을
처음에 익은 걸 말. 그러니까 맨 처음 익은 무화과를 따먹듯이 이방이 쳐들어와서 얼른 점령하더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한꺼번에 익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에 고추가 익듯이 만물을 따고 그 다음에 익는 것을 또 따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물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얼른 따먹어요. 그와 같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먹는데 무화과 만물 보고 반가워서 얼른 따먹듯이 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감사해요. 이럴 때라도 다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비참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멸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은 것 같아도, 세계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주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남겨두셨이 말입니다. 참종을 남겨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옳은 소리를 하면 싫어하는 이 한국교회 교인들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달콤한 얘기나 해주면 좋아하고 다 잘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아주 그냥 좀 지켜 세워주면 아주 가관입니다. 건진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정말 권능이 크시도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거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어제 무엇을 구입하려고 잠깐 불편한 다리를 끌고 밖에 나가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시는 분이 여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그러시냐고 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처음 모습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참 이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좀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말세에 혼란한 때에도 일할 겁니다. 많은 교회가 교만해져서 세상에 도취되어 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우두선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서울 한복판에 휩쓸고 다니고도 있잖아요. 또 신천지에 참 가관이 아닙니다. 말세의 교회는 옛날의 교회보다 세력도 커지고 지금 이 기득권 세력을
붙잡고 지금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질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급화되어 가고 사치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바르게 믿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자가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썩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다 썩은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멸류관으로 삼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다음 6절부터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 귀신에 미혹당한 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과 성령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등반달과 들나 날개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정령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슬픈 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생명이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